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더 깊은 감사의 보물. 지난주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감사의 보물 캐기라고 했죠. 뭔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애 동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할 때 첫째는 작더라도 있는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찾아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작더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도 감사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걸 실천하셨죠? 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는 잘 안 하게 되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저는 단연코 이런 감사를 해보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더 깊은 감사의 보물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감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이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감사죠. 이런 종류의 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이런 감사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감사예요. 더 깊은 감사. 세 번째가 뭐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오빠인 나사로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그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중동지방 덥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사로의 몸에서는 아주 멀리에서도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시간이 오랜 다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죽음 앞에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너무 많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죠. 항상 죽고 싶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써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전혀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게 언제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도 끝나는 것이고 대화도 끝나는 것이고 생명도 끝나는 것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보다 더 큰 절망과 슬픔은 없다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절망도 죽음보다 힘들진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더 이상 그 잘못을 묻지 않을 만큼 죽음은 절망의 무게가 큰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대화하다가 너무 웃긴 얘기를 해갖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이제 아는 목사님이 사위예요.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 사모님한테 여기 있는 장례는 누가 한대? 그러니까 저기 우리 목사님이, 아니 우리 사모님이, 그 사위 목사님이 사위가 하겠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사위가 목사님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듯이.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친하게 지내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장례식에 가서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가서 뭐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냥 사모님 안아드리고, 그 옆에 딸이 또 울고 있으니까 도닥거려주고, 목사님은 앉기는 민망하니까 악수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문상하면서, 보통 이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심스럽게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조심스럽게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정말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아무도 그냥 침묵만 흐를 뿐이죠. 너무 슬프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굉장히 뜻밖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PPT 부탁해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초상집에서 감사 기도가 올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도 조심스럽게 전해야 되는 장소에서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상식 바뀌죠.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또 한편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좀 너무 의외의 그런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하고 모른 척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죽은 게 감사하다는 뜻인 건지, 왜 그런 건지,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제자들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감사인 거예요. 관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을 명확하게 보려면요, 항상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매니저의 시점에서 보자는 거잖아요. 매니저의 눈으로 그 연예인을 보자라고 하는 이제 참신한 발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시점에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보이고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 세상에서 좀 지혜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시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시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좀 명확해지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뉴욕에서 그 비행기 사고로 그 무너진 거에 뭐죠? 그게 9.11 사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문자를 보낼 때 한 문자가 대부분 뭐였는 줄 아세요? 거의 99%가
사랑이에요. 사랑해.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죽어요. 이제 비행기가 이제 부딪혀서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딱 떠오르는 거죠. 예. 그 순간은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 순간은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한 거 다 중요하지 않아. 부모님하고 원수같이 지냈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명확해지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뭔가가 아주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문자로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뭐 아내한테, 뭐 자식한테, 부모님한테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딸, 전부 사랑해. 또는 뭐 나를 용서해줘, 뭐 이런 거겠죠 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시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 그 시점을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나는 죽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살 거고, 그러니까 너무 불만스럽고 불평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한번 쫙 옮겨서 죽음의 시점에서 그걸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이, 이 절망이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왜 어떻게 이런 슬픔 가운데에서,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죽음의 시점에서 이것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시점은 그 이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이 관점을 갖게 된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죽음을 뛰어넘는 시점이죠. 죽음 너머에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본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까지 보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부활할 것까지도 보시고 그 시점으로 지금 나사로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나사로에게 있을 것까지도 보시고 그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음 너머에서 나사로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영원히 사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적 시점에서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물론 슬퍼요. 우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셨지만 반드시 이것이 꼭 계속 절망하면서 슬퍼할 일만은 아닌 거예요. 왜? 시점에서 보니까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죠? 부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 시점에서 보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시각,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죽음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죠. 돈을 사기당해도 슬프고,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해도 슬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은 감사, 그래서 맨날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시점에서, 죽음 너머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다고요. 하루하루가 견뎌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날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게 언제 끝날까? 끝나요. 끝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그냥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내가 얻은 것이죠.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죽음과 이별의 슬픔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이런 감사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그냥 이루고 싶은 걸 다 못 이룰 수도 있다고요.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저편 저 너머를 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현재적인 삶만 보고 우리가 복이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 너머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슬프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걸 얘기하는 그 순간 뭘 떠올려야 되냐면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영원한 관점으로 이 삶을 바라봤을 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있는 것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슬픔의 자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를 감사하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죠. 우리 햇님이 나이입니다. 아닌가? 미안해. 너의 나이를 공개해서 놀랬지. 사과할게. 용서하길 바래. 예수님이 네 나이에 돌아가셨어. 한번 생각해봐. 네가 오늘 죽는다면 어떨 것 같아?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너무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24시간 후에 혜님이가 죽는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 영원한 관점에서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면 혜님이가 어떻겠어요? 과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또 머리도 예수님처럼 하고 왔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밤새 이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도 내용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17절 22장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을 보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은 잔이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이건 마지막 식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 마지막 식사는 계속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식사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대요. 그 숙연한 상황에서 죽음 직전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신 거예요.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마셔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감사는 감사의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이 하는 말이 엄청 공감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 감사한다고? 여러분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죠. 아예 너희들은 안 죽을 것처럼. 저 나이 때는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예. 그리고 너무 심하게 죽는 생각을 하는 애들은 비정상인 애들이고, 걔네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저렇게 너무 안 하는 것도 영적 치료가 필요해요. 예. 왜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그 낙골당이나 그다음에 화장터를 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낙갈동에 이렇게 나이가 적혀 있잖아요. 30살에도 죽고, 애들도 죽고, 70도 죽고, 60도 죽고, 50도 죽고, 40도 죽고, 죽은 사람들이 나이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느 날 죽은 거지 그냥. 화장터에도 가보면 사진이 어린애가 있어요. 나이가 막 너네 때 애들도 화장터에 와 있어. 이제 좀 실감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들어 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감사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내가 죽기 직전에 나는 뭐라고 말하고 죽을까? 뭐라고 말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지금은 아니에요. 왜 하필 나? 이렇게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막 와! 원통하다. 내가 이렇게 빨리 죽다니. 뭐 이런 별별 이상한 사람도 많을 거고, 내가 벌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나 이러면서 막 땅을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 조금 좀 괜찮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사랑해, 용서해줘 이러고 죽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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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평상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너머의 그 인생 너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제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잔을 주님이 주신 것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죽음을 앞둔 감사는요, 유일하게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소망을 알고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을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100%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연습해야 돼요. 물론 내가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그때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저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9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이제 25년 30년 남았어라고 했나? 25년 남았어 그랬나? 30년 남았어 그러는 거예요. 한 85세로 잡은 것 같아요. 30년 남았어 그러는데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40에 죽을지 50에 죽을지 30에 죽을지 모른다고. 우리 청소년들 언제 죽을지 몰라. 안 죽기를 바라겠지. 근데 죽어도 하나님 불러 가실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막 하늘이 무너지고 이러지 말라니까. 인생이 그렇게 너무 짧아. 그러고 살기에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꽃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또 나무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자녀를 보고 가족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실패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슬픔이 있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을 더 영원한 것에 두면 그것도 감사가 돼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죽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그걸 막 크게 생각하지 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해도 죽은 다음에 저 너머의 삶이 내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너머의 삶에 보장되어 있는 저 예비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확신하고 산다면 다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라 이제 모든 감사 시리즈가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좀 감사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슬퍼도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 봅시다. 우리 아까 찬양 첫 번째 했던 찬양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슬픔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슬픔의 자리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또는 죽음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같이 주여 한번 한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레바라바라 하이웨이 주님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라발라 하이게베라가바라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하나님 실패와 하나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라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른쪽에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 능력의 주님, 실패에도 슬픔에도 죽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길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그 날이 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나를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제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